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치료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깨닫고 이해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인도하심 쪽에만 초점을 맞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섭리 속에서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택하심, 또한 예정,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지 아니하면 결코 내게 올 자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있을 수 없고 인간이 거부할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대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그 참 동네 갈대아 우르에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사사들의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을 비롯해서 뭐 삼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선택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뭐 이사야, 수많은 그 예언자들을 보세요. 예언자들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섭리를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네가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수요일날 에레미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요. 특별히 에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나 예언자들하고 좀 다른 건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해요. 우리 지금 그 본문을 나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즉 유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주변 모든 국가에 대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뭐 할 것 없이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그 46장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레미야 46장 이후에 그것이 벌써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너만큼은 여러 나라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성별했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에레미야가 독특하게도 여러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예언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보다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것에 이거 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요, 죽을 때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평생 간다? 글쎄 작심삼일이라고 한 번 받은 은혜 사흘 가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통하고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부르심에만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춘 신학이 있어요. 또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춘 신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전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신학이 되죠. 상당히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깨어라, 근신하라, 열심을 내라, 또 이렇게 뭔가 권면, 인간의 어떠한 순종, 사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 좀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같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설교인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도하심 쪽에 조금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반발입니다. 반발. 우리 기독교 역사가 계속 어떤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느 시대를 봐도 그래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자, 그런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죠?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노아는 그 이후에 120년 동안의 순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도 중요하고 택하심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참 얼마나 그게 소중한 부르심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또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이렇게 정말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정말 대단한 존재로, 즉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더 어려운 이삭까지 바쳐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100세를 기다려 이삭을 낳던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던지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비슷한 얘기지만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참 그도 강력하게 불러내셨어요. 그럼 불러내시면 바로 지상 낙원 가나안 땅 열려진 게 아니고 광야에서의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인도, 하나님이 광야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서 거기서 꼭 40년이 있었던 원래 계획은 2년이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개 2년 안에 마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2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마쳤으면요. 제가 50대 초반에 이미 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어야 돼.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60대 중반까지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이게 결국 저도 이 40년을 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말 40년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4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모세처럼 가장 순종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 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어요. 바닷가에서 세관 앞에서 이렇게 길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요. 부름받은 그 제자들에게 바로 꽃길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다녀야 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인도하셨던 길은 복음 전파와 순교와 핍박, 초대교회 역사를 알 수 있듯이 자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부르심은 이미 끝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나를 정말 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혀 의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다시 말하면 나를 너희가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알려면 내 눈이 열려져야 되고 내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중풍병자처럼 누워져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치료하는 표적이 사도행전 초장부터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주님도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듣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곧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몇 년을 머물지, 어떤 사람은 10대 아니면 모태에서부터 부름받고 택함 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뭐 60대, 70대라 80대라 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이 얼마가 남았던, 중요한 건 주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요한복음 이제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8장 12절에 가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에서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두움 가운데에서 지금 막 헤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면 결국은 거기는 구렁텅이가 되겠죠.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른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따라간 자요.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이제 택해 주셨나?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하여.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왜? 우리가 세상 어두움에 있으니까,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에서 불러내서 이제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나는 지금 내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내게 주실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섭리에서 중요한 어떠한 이걸 하나의 신학이라고 해도 좋아요. 신학의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어. 예수님을 내 영접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냥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 직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은 이미 받았다. 그렇게 믿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또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그것도 전혀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불러내서 지금 빛 가운데로 세웠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이요,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얻었다는 말씀도 있고 또 이루라, 얻으라, 이렇게 미래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속적으로, 자, 고리로 말하면 이 세 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고리가 계속 이어져야 이어지는 거죠. 현재가 고리가 없으면 과거, 미래가 연결점이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 이렇게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워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우편 강도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로 딱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도요, 내 마음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정리해서는 안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리셨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따라올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에 또한 미랄이 되기도 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묵묵히 정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육신적인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게 안중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참 비천한 자처럼, 낮은 자처럼, 학대받는 자로 이렇게 평생을 사시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뭔가 좀 이렇게 어감이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는 자는 주님이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사실 우리들이 결국에는요, 주님과 동행하기에 하루하루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데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동행인 줄 믿습니다. 동행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부르신 분의 부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로 모집을 받은 자들은 자기 사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집한 그 주인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요, 에녹이 300년 동안이라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사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또한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그게
충성이더라 이겁니다. 충성.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충성하면 막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거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일편단심인 거예요. 주님께 드린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이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 충성되게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뭐 네가 노력하라, 힘써라, 애써라 이런 말씀을 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미 말씀드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해야죠. 그런데 다 알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며칠이나 가냐고요. 이것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성령으로 늘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한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한 하나의 순종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거 없이 또 될 일은 내가 볼 때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요, 죽음의 길이라도 즐거움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마다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몰라요? 좁은 길이죠? 나를 부인하는 길이죠? 이러한 길인 것을 다 알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생명이고 그게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여 평안의 줄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힘껏 행하라. 자, 이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잠깐만 다시 점검해 보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 그리고 평안의 줄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하지요? 이게 부르심이 합당한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줘요. 너희가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도록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매어 성령 안에서 힘껏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또한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거 막연하게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해주고 또한 평안의 줄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실 주님의 세계를 끝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심히도 적은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 신앙 위대한 유인들의 그 글을 읽어볼 때마다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어느 시대나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심히도 적다고 탄식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시대를 깨우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두 다 본받고자 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설교나 책은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 성경을 쭉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12정탐꾼 중에서 2사람만 긍정적으로 했듯이 광야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듯이 사실 이렇게 어떠한 그 남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가 심히도 적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가 있을 때 더 깨어서 근신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눈으로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